하면 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은 항상 이 무선 마이크 갖고 가서 찬양할 때 찬양해 주세요. 찬양 힘있게 마이크로. 담임 목사가 목이 아파가고 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되니. 과거에는 이제 생존 경쟁이란 말을 써요. 생존 경쟁. 근데 지금은 생존 뭐예요? 전쟁이에요. 생존 전쟁.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과거에는 이데올로기, 이념 싸움, 이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는 이념 싸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가 이념 싸움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싸움입니까? 먹고 사는 경제 전쟁. 세계 국가 간의 무역 전쟁, 무역 전쟁.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무역 전쟁. 그래서 그야말로 몇천억 달러가 돌게 되면 거기에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붙이겠다. 그러니까 또 중국에서도 또 얼마 이상의 미국 물품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도 얼마의 관세를 붙이겠다. 난리.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세계 1위와 2위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1위와 2위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충격이, 그 여파가 어디에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 효과라는 말이에요. 나비 효과. 나비 효과. 나비가 저 뉴욕에서 날개짓을 했어요. 날개짓.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날개짓. 그런데 그 날개짓이 계속 파장을 타고서 한국에 올 때에는 뭐예요? 뉴욕에서 일어난 나비의 날개짓이 한국에는 뭐로 밀어닥치는 거예요? 태풍으로 밀어닥치는. 이거를 나비 효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무역 전쟁이지. 무역 전쟁. 그러니까 살아남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쉬운지. 매일매일의 삶이 전투입니다. 전투.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매일같이 영적 전투를 치르. 영적 전투, 영적 전쟁.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매일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의식. 아멘이십니까? 이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는 종전 선언이 없습니다. 저 남북한에는 저 미국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방 얻어 맞았다고 신문에 표현을 했어요. 가자마자 정은이가 미국에 좀 압력 좀 넣어서 우리 힘을 합쳐갖고 저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하도록 해달라 그냥 딱 치고 나온 거예요.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뻥해갖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처방부터 그냥 저쪽에서 그냥 핵펀치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 대화가 될 것이 없죠. 빨리 와야 돼. 근데 그냥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전쟁. 마귀하고는 종전 선언이 없습니다. 야, 명절이니까 야, 마귀야 너도 좀 쉬어라. 나도 고향 가서 좀 쉴란다. 이게 없다. 이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쉴 때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잠들 때 지옥의 불길은 더 타오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과거에 비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에 비하면 지금으로부터 40, 한 4, 50년, 반세기 전에 비하면 4, 50년 전. 4, 50년 전이 먼 시대가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눈 깜빡깜빡 하면은, 어떤 분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때 나이가 30, 이렇게 중반을 막 넘어, 이야. 그런데, 그죠?
세월이 그냥 컴퍼컴퍼하니까 10년, 20년이나 휙 가버려요. 교회가 지금 잠들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교회가 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기도에 불을 밝히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 지금은. 과거에 교회는 명절 때마다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길게는 7, 8년 전만 해도 당신네 교회는 명절에 구정 이런 설날 연휴 기간, 추석 연휴 기간에 부흥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고향 찾아 안 가고 다 은혜 받겠다고 열정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또 시간이 벌써 7, 8년 이렇게 10년 어간이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한국 교회에 이 기도에 힘쓰는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이런 것들이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요즘이 아니죠. 수년 전에 많이 읽혀지는 그런 책, 또 많이 읽혀지는 표현 가운데 이런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야성을 찾아야 된다. 그런 스토리,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야성. 호랑이의 그 기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랑이가 풀떼도 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주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뭐예요? 한국 교회가 어떤 그 폐기, 영적인 폐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막 어때요? 이 지옥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이 사탄의 세력들이 막 극렬하게 막 역사하고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고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 영적인 힘을.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는 우리 도원교회는 나만이라도 내 교회만이라도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나의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일어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뭐 해야 돼요? 싸워 이겨야 돼요. 옆에 분하고 싸워 이깁시다. 싸워 승리합시다. 싸워 영광을 차지합시다. 할렐루야. 싸워서 뭐예요? 이겨야 돼. 그 야구 경기나 이런 시합하는 데 가면은 요즘은 그런 함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학창 시절에는 응원할 때 뭐예요? VRCTORY 착착착 뭐 하는 거 있었어요. 그죠? 337 박수 와 했었어요. 그게 뭐예요? 승리야, 승리. 승리야, 승리. 오늘 말씀은 뭐예요? 아마 조금 센스가 있는 분들은 성경 오늘 읽은 구절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계속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계속 나와요. 절절마다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거의 매절마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는 곧 결론으로 내리면 뭐예요? 영적 싸움에 졌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졌어요.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때가 되매 약속하신 말씀에 때가 됐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래. 그러면 그 때는 어느 때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론 약속하셨던 내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생활을 하고서 4대 만에야 돌아오리라. 물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때가 되매 애굽에서 끌어낸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가나안 땅에 뭐예요? 죄가 관영했어요. 죄가 하늘 끝까지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셔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때가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의 죄악, 온갖 음란한 이 죄악에 관영한 이 땅을 뭐예요? 진멸하는 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것을 진멸하시려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갖고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못. 그 뭐예요? 영적 싸움에 졌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진 거는 아니에요. 일부를 남겨놨을 뿐이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일부 남겨놓은 거. 우리는 일부 조금 남겨놓은 거는 뭐 그것쯤이야 그냥 내버려둬. 아니,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는 뭐예요? 눈꼽만치라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조금도 1.1핵이라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적당히 타협하는 게 없어요. 신앙은 협상이 없어요. 신앙은. 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진리는 그대로 가야 돼요. 지금 이 쫓아내지 못한 남겨둔 그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세월이 흘러서 한 700년 800년 어간이 흘러서는 민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나무가 아무리 크게 자랐어도 뿌리가 썩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 큰 나무가 죽는 거예요. 한국의 소나무, 어느 한 나무가 병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산의 나무가 다 죽어. 그래서 간혹 이렇게 산을 가다 보면은 나무들이 다 베져갖고 산 여기저기에 듬성듬성 나무를 쌓아놓고서 이렇게 뭐랄까 비누루나 이런 거로 딱 덮어놓은 게 있어요. 그럼 왜? 병들어서 다른 나무들을 죽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그리고서 비누루나 이런 거로 덮어놓고 그 병균이 전염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소나무가 이제 뭐랄까 누리끼리하게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어느 한 나무가 우리들이 잘 아는 그 뭡니까 그 전염병 해가지고 뭐 돼지, 오리 뭐 이런 것들 그죠? 어느 한 동네에 어느 집에 하나 적어댔다 그러면 그냥 그 동네 오리, 돼지 그냥 다 그냥 몽땅 다 묻어버리고 다 저거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까지 것쯤이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 근을 뽑아야 버려야 되는데 이 죄악의 근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 근을 못 뽑아내는 거예요. 그 마치 근을 뽑아버리는 거는 어떤 거를 연상하면 되냐면요, 어렸을 때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고약 있잖아요. 고약한 놈, 고약. 예? 그 기름종에다 시커멓고 골탕 같은 거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성냥이나 촛불에다 그걸 또 지글지글하게 해가지고 그냥 묻히면 이거 뜨거워. 그걸 이제 붙여놓고 이따 나중에 이게 튀게 되면 왜? 그 고름 덩어리가 나오면서 구멍이 뻥 뚫려. 그죠? 안 해보셨나 봐. 예? 다 미국에서 사셨나 봐. 예? 구멍이 뻥 뚫려요. 그게 우리가 이 죄악의 그 근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거예요. 딱 그 고약 붙여갖고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려야 되듯이. 근데 그걸 남겨두면 그게 몸속에서 퍼져가서 결국에는 뭐예요? 내 몸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오늘 읽은 말씀이 가르쳐주는 게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 끝났어요. 이제 찬송가 부르게. 너무 아쉽잖아, 그죠? 그래도 철저히 생각해 봐야지. 어떤 분은 진짜 끝나는 줄 알고 아이고 입이 막 벌어지는데 일찍 끝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 예배는 긴 게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거예요. 싸움에 쫓아내야 된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27절부터의 쭉 말씀은 요셉 가문, 물론 22절부터도 요셉 가문이 이제 나오죠. 22절부터도 요셉 가문, 오늘 27절부터도 역시 요셉의 가문. 요셉의 가문은 누가 있을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라고는 이제 표현을 안 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로 26절도 요셉의 가문, 그래서 배대를 치는 상황이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27절로 26절까지는 이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도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지파들 이제 이렇게 종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지파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에 게을리했어요. 그것이 오늘 27절부터의 내용이에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굉장히 긴데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임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묵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매. 오늘 므낫세가 베스안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베스안. 벳 하게 되면 뭐예요? 집이에요. 집. 베들레, 베델 할 때 그 벳이 집을 의미합니다. 집. 그러니까 이 스완 할 때 이 스완은 평안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평안하다. 그러니까 종합 이 베스완을 합치면은 평안의 집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가나안 족속들이 지명이 나오는데 뭐 얼마나 지명이 많았겠어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뭐 더 많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지명들은 그만큼 전략적으로나 또 어떤 먹고 살아가는 환경면에 있어서나 아주 중요한 그리고 좋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타나는 이 지명들은 우리가 뭐 어딘지 어디를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 성경에 지명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전략적으로나 또는 사람이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나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비옥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베스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제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전략적 요충지, 또 교통 왕래하는 일에 요충지, 그리고 농사 짓는데도 아주 기름진 농경지, 또 농사를 지려면 기름진 농경지가 되려면 자정적으로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 공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자원이 아주 풍부한 그런 이곳이 이 베스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 부분에 쫓아내지 못하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은 이 성읍들을 점령할 수도 있었어요. 점령할 수도 있어요. 또 점령했어야만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이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점령할 수 없어서 점령 못한 게 아니라 점령할 수도 있었고 점령했어야만 하는 것인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그리고 이제 내버려 두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심하고 우리 그냥 여기 그냥 붙어 살아도 되겠구나. 망명 갈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탈출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쫓아낼 힘이 있고 쫓아내만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죄성을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야만 하고 몰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몰아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 얼마든지 우리가 게으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게으름을 떨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열심히 내야 되는데 얼마든지 열심히 내면은 낼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쫓아내지 못하매라는 것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봅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한 후에야. 므낫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어느 정도 강해졌어요. 힘을 가졌어요. 그런 때에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같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강성한 후에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이들은 그 후에 이스라엘이 강해졌을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강해졌을 때, 물론 이제 그러면 그 후란 언제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 후에 이스라엘이 강해졌을 때, 그럼 그 후가 언제냐 할 때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을 수 있을 만큼 힘을 비축한 때에 그 후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어요.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오랜 시간 이렇게 거닐면서 가나안의 사람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을 뭐로 써먹었어요? 종으로 써먹었죠. 아이고 왜 쫓아내? 우리 힘이 있는데 뭐로 다 써먹어? 총으로 써먹지. 우리가 하기 싫은 일, 물 길러 오는 거, 나무 패는 거, 좀 힘든 일들 그들 써먹으면 되지. 왜 그들을 다 진멸해? 마치 뭐가 같냐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아말렉 족속. 그런데 뭐예요? 일부 짐승들 남겨뒀잖아요. 그 짐승들이 뭐가 죄가 있다고 그거 다 진멸시킬 거 뭐 있어?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남으면 또 뭐도 뜯고 갈비도 뜯고 갈비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잖아요. 갈비 뜯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뜯는 재미. 그리고 그 나무 떼서 이게 다 잡는 거예요. 그 고기 냄새 어디래요? 살만하죠? 그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 태릉 육사 가는 길에 보면요, 우리 청년들하고도 갔었나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갔었는데 그때 거기가 배밭인가 그래요. 배 과수원이죠. 그 사이사이에 한때 유행했어요. 돼지갈비집이 쫙. 박경식 시장님 가보셨나요? 태릉 그쪽에 안 가봤습니까? 강장로님 안 가봤습니까? 그럼 누구하고 갔지? 우리 청년들이랑 간 거 같기도 한데 그럼 청년부리랑 간다고 쫙. 그러면 그 연기가 쫙 가면서 벌써 그 입구에 가면요 돼지 숯불에 구운 냄새가 뭐 수십 집 있으니까 돼지갈비집을 쫙 육사 가는 그 길에 쫙 얼마나 숯불에 구운 고기가 맛있어요? 가스레인지에 담은 게 맛있어요? 숯불에 맛은 아시는구나. 그 죽을 거 뭐 있나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낼 수는 힘을 비축한 그때에도 몰아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만한 힘을 가졌으면 마땅히 해야 되는데 진멸할 거 뭐 있어? 종으로 써먹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 거기에 인간의 생각을 가미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좋은데 저런 게 좋은데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 불순종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타락으로. 그 다음에 이제 29절을 봅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므낫셋, 에브라임 다 이제 요셉 가문이에요. 이 게셀도 역시 예루살렘하고 요빠는 우리가 알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예루살렘과 요빠를 잇는 도로 중간에 위치한 여기도 역시 전략적 요충지라는 거예요. 전략적. 그런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허락한 것이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유일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의 습관, 가나안의 종교와 섞여버리는 혼합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신앙의 순수함.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의 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의 균이. 우리가 어느 경우에는 환자들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되면은 무균실이 있어요. 무균실. 우리 손무성 권사님 신랑도 무균실로 이렇게 전혀 면역력이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이제 폐에 안 좋은 게 해서 완전히 무균실. 거기에 이제 지금은 거기서 나오셨는지 모르겠네. 이 균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목숨도 잃을 수 있으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대로 살도록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의 풍습, 그들의 습관,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짬뽕이 돼버려요. 짬뽕. 짬뽕. 이 짬뽕, 비빔밥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돼. 비빔밥은 언제 먹죠? 주로 입맛이 없을 때. 입맛이 없을 때 있는 거 그냥 다 털어놔갖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갖고 그냥 먹으면 그런저런 뭐예요? 먹을 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신앙은 비빔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신앙의 비빔밥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비빔밥 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은 순전함을 지켜야 돼요. 순전함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30절로 가십니다. 30절. 35절까지 가려면 6절까지 가려니까 하여튼 제가 시간 되면 끝까지 안 가고 마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아이고 6절까지 가려면 그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자, 몇 절이라고 그랬죠? 30절 읽습니다. 시작. 스브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행하였더라. 이제는 북쪽 가나안 성을 정복하는 데 실패한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세력들이 이제 31절로 끝절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역시 쫓아내지 못했어요. 역시 이것들도 다 여기 나타난 지명들도 다 전략적 요충지, 대부분 귀옥한 땅, 그리고 샘물이 있는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성읍들, 도시 국가들 그런 것들이었어요. 항구, 무역이 또 발달된 그런 지역들. 근데 몰아내지 못했다. 그 다음에 또 32절로 가면 32절 읽습니다.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31절 32절 아셀 지파야. 아셀 지파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거나 힘이 있어도 쫓아낸, 다 똑같아요. 상황이 힘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도, 힘이 비축되어져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행위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행위. 그 다음에 또 33절로 갑니다. 33절 어느 지파가 나옵니까? 납달리가 납달리. 읽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납달리 역시 아셀 지파와 동일한 상황. 동일해. 베나다 역시 베는 뭐라고 그랬어요? 집이라고 그랬죠. 집. 아낫이라고 하는 이 말은 풍요의 여신. 그러니까 풍요의 여신 아낫의 집이라는 아낫의 집.
그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나 모든 면에 풍요를 지는 여신 아낫을 섬기는 아낫의 집, 그래서 이 여신을 섬기는 그런 풍토가 이 지역에 있는데 다 몰아내지 않은 거예요. 종교의 중심지인 이 성읍을 다 진멸시켜야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목적과 그 뜻하심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택하심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그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로 36절 보면은 어느 게 나오는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단.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랍니다.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 34절 읽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34절은 더 심각해. 앞에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힘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나안의 족속들을 억눌러 놓고 종으로 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단 지파는 뭐예요?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밀려났어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나갖고 자기에게 할당된 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신세로, 그래서 북쪽산까지 이주해야 되는 비참한 자리에 이 단지파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에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없어진 지파처럼 돼. 없어진 지파. 요한계시록 7장 4절 8절 쭉 읽다 보면은 그런 의미를 발견합니다. 단지파는 완전히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한테 쫓겨다니고 자기에게 할당된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지파 가운데 그 이름이 소멸되는 그런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뭘 말해주느냐?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요. 불신앙.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 거역하면 그가 갈 곳은 지옥불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저버리면 결국에는 뭐예요? 지파 가운데 없어지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저버리면 결과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저와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바르게 사용하고, 그래서 받은 복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면 배가 되는 거예요. 2, 4, 8, 16, 32, 64, 128, 그 다음에는 120, 456, 그 다음에 이제 900, 1800, 3600, 6200, 12800, 24000, 5만, 10만, 20만, 40만, 60. 처음에는 별거 아니야. 2, 4, 6, 8, 10. 그런데 10만, 20만, 40만, 그 다음에 배가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복 바르게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 주시는 역사, 배가의 역사, 오늘 저나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음 잃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잃어버리면 받은 복도 뭐예요? 잃어버린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받은 복도 잃어버린다. 왜? 그거는 잘 따라 안 해요. 뭐 안 따라한다고 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했습니까? 그 다음에 35절 읽습니다. 시작.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비 비탈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이 헤레스 산,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태양의 신. 그러니까 그 풍요의 신 가나안의 이 잡신들 섬기는 것들을 그래서 다 몰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이제 아모리 족속을 정복할 만큼 강한 힘을 갖고 몰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했어요? 남겨둔 거예요. 여전히. 그게 이제 계속 매 절마다 지파들이 행하니 남겨두고 오늘 우리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말씀에 어긋난 것들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 이 죄의 근원, 죄의 뿌리, 이거 뽑아보기 어렵습니다. 뿌리 뽑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다 뭐 해야 되느냐? 그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더라. 그 뿌리 내버려두면 계속 가지쳐서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그 죄의 근원,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그 싸움, 그게 계속 넝쿨처럼 막 올가서 올가매지 못하도록 이 싸움에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